제가 대학에 다닐 때 철학책을 한 권 사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철학과를 나온 건 아닌데 그냥 한번 읽고 싶어서 이 철학책을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너무 오래되어서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뭐 철학 서론인지 뭔지 하여튼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첫 장, 그러니까 그 책에서 다루었던 첫 번째 주제는 뭔지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제가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온 철학의 가장 오랜 의문점이라고, 철학의 가장 오래된 의문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과연 누구일까요? 당연히 인간인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주제인데 솔직히 우리 자신도 인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과연 인간은 누구일까요? 저는 오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존재,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흔히 기독교 신앙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내용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결코 인간 자신의 힘으로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너무나 강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자꾸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하는지 매우 불쾌하다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 중에는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은 인간을 죄인으로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기 이전에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합니다. 인간 존재에 대해서 아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무엇이라고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구절을 영어 성경 NLT라고 하는데요, 최신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We are God's masterpiece. 인간은 하나님의 글자, 인간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걸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창조했다고 믿지 않는 진화론에서는 인간을 단순히 물질, 시간, 기회가 우연히 만나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합니다. 물질과 시간과 기회라는 것이 우연히 만나서 만들어진 것이 인간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두 가지 정의 중에서 올바른 인간에 관한 정의는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 시편 8편 4절과 5절에서도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영화와 존귀,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붙여지는 표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붙여지는 표현이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엄청나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엄청나게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 바로 다음에 놓이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그렇게 인간의 존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은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 위대한 작품이라고 했고, 시편 8편에서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하나님 다음 가는 위대한 존재라고 인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된 것일까요? 도대체 인간은 누구이기에, 어떻게 창조되었기에 성경이 인간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일까요? 인간이 위대하고 영화롭고 존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의 원래 내용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위대하고 영화롭고 존귀한 이유가 뭔가 이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조물주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화롭다는 것입니다.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길래 인간을 이렇게 위대하다고 존귀하다고 영화롭다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니까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제 아내와 함께 공원을 걷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이단이구나. 근데 제가 볼 때 이분이 초짜 같아요. 처음 전도를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제일 꺼려하는 대상, 가까이 접촉하면 안 되는 대상이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괜찮겠느냐고 제가 되물었어요. 한테 저한테 말을 거니까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괜찮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하는 말이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때서야 곁에 있던 다른 분이 저희들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아마 팀장 같아요. 그날 전도를 인솔해서 나온 사람 같아요. 그분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성경에 어머니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맥에서 보면 그 어머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말한다고, 사라를 말하는 거지, 사라를 어머니라고 말한 거지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아니라고, 성경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 어머니는 분명히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머니가 나오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문맥을 따라서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각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을 언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남자와 여자이니까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안에 남자와 여자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남자와 여자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뭐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단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전도를 해요. 본래는 안상홍 정인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바꾸었어요. 왜냐하면 안상홍이 죽었거든요.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그 부인 장길자라고 하는 분이 교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기존 교회 같죠.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으로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으로 육체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해서 남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남녀로 계신 게 아니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7 형제가 있는데 한 여자와 결혼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큰 형제가 여자와 결혼해서 죽고 그 다음 형제가 다시 그 형을 이어서 둘째가 또 그 여자와 결혼했고 그리고 7 형제가 다 한 여자와 결혼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활 때가 되면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는 우리가 영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이 남녀의 삶은 이 땅에 한정된 겁니다. 영의 세계에는 남녀의 성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도 있고 여자 하나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서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형상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이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반 의미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어를 보면 뜻이 조금 다릅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자르다, 베다 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그 뜻이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조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본뜬 조각상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 모양이라는 말은 데무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말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본뜬 조각으로 하나님과 닮게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인간이 지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인간의 창조를 보면 다른 피조물과는 창조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새와 물고기와 땅에 있는 각종 동물들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하면 그냥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있으라, 각기 종류대로 있으라 말만 하셨습니다. 마치 해와 달을 창조하듯이, 하늘의 별을 창조하듯이 있으라, 있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 피조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말하는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생물들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생물들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달랐습니다. 사람은 창조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사람이 있으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하나님을 본뜬 조각으로 하나님처럼, 하나님 비슷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 불가의 존재인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 존귀한 존재, 위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유독 사람만 다르게 지었을까요? 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말은 복수대명사입니다. 1인칭 복수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복수로, 우리가 알듯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 할 때 이 위는 위격이란 말인데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각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인격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삼위를 삼위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세 분이 각기 구별되는 존재로 존재하시면서 이 세 분 사이에 관계와 교제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각기 다르게 계시면서 세 분 사이에 대화도 있고 관계도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세 분이 서로 교제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분 사이에 있는 관계와 교제를 가르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는 사랑이잖아요. 이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관계와 교제를 맺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아가페 사랑 안에서 세 분이 각기 별도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 근데 그 상호 아가페 사랑으로 관계와 교제를 맺으시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삼위로 각기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그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지극히 사랑하는 남녀가 이 데이트할 때마다 헤어지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부부가 되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자녀를 만들려고 합니까? 부부 이상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 더 큰 가족이라고 하는 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는 이 두 사람 부부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자녀가 뭐예요? 두 사람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의 사랑한다는 표시가 바로 자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간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사랑의 증표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뿐만 아니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또 다른 가족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세 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그 결실로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시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사람도 두 사람의 형상을 따라 자녀가 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에요.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가? 하나님으로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이 뭐라고요? 우리끼리 사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이 사귐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셔서 다시 이전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도 내가 사랑한다고 하나님께도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의 인격으로 이루어진 분이라고 했어요. 세 분의 인격으로 하나된 분이라고 했어요.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남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을 말해요. 흔히 인격을 지증의라고 말하잖아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여러분, 이런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거든요. 하나님도 지성과 감성과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지정의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인격적인 소통을 통해서, 인격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소통하는 게 좀 달라요. 지정의로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소통하는데 여성분과 남성분이 좀 달라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과 소통합니까? 시시콜콜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대화를 통해 나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내가 입고 온 옷, 이 옷 어때? 막 물어보잖아요. 오늘 립스틱 색깔이 별로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백화점에서 박앤세일 한다고 샀는데 너무 싼 걸 산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분들은 자기의 감정과 이런 생각들을 여과 없이 막 얘기해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소통합니까? 남자들은 같이 활동하는 걸 소통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 저 사람 알아. 지난번에 축구 같이 했어. 축구 한 번 같이 한 것으로 그 사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도 지정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소통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인격이 있기 때문에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그래서 남녀의 성별이 아니라 인격을 말합니다. 지정의. 근데 여러분, 이 인격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유의지, 선택의지라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자유의지, 선택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창조물을 보십시오. 다른 창조물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지성과 감성을 따라서 스스로 판단해서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근데 인간은 선택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죄짓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필 자유의지를 줘서 이렇게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을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선택의지, 스스로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은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처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어요. 자유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점은 아주 놀랍습니다. 인간에게 아주 놀라워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창조된 존재예요. 인간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피조되었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24,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라고 해요? 만민에게,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다스리는 모든 만물까지 인간의 생명과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호흡해서 사는 줄 알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나타나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호흡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면 호흡할 수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호흡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해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며 활동하며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이 걷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로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 매 순간. 그런데 그 인간에게 선택 의지를 주셨어. 지정이 다 주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선택 의지. 여러분, 인간이 인격을 가진 존재가 임을 드러나는 게 뭐냐면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피조물이거든요. 의존의 존재인데 스스로 조물주처럼 선택할 수 있어요. 피조되었는데 피조물 같지 않고 다른 피조물과 다르잖아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증거예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피조물임에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모습으로,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과 닮게 창조된 것입니다. 이 사춘기에 들면 이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가 느끼는 당황스러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들이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그 이전에도 좀 있긴 한데 사춘기에 들었으면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짬뽕 먹어 그러면 짬뽕 먹었는데 애들이 이제는 짜장 먹겠다, 짬뽕 싫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격의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이 선을 넘은 것. 인간이 자신이 피조물임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부정해버려요. 자신을 만드신 조물주를 부정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자리를 망각하고 조물주의 자리에 앉아버려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조물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간 사회에서는 폐륜이라고 해요. 자녀가 부모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죠? 부모의 존재를 부정해버려요. 그리고 부모의 말씀을 거슬러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 인간의 도리를 넘어섰다고 해서 폐륜이라고 해요. 그런데 인간도, 창조된 인간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단지 열매를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남은 문제는 그런 타락이 하나님의 형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인간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서 완전히 사라졌다면 여러분, 인간은 더 이상 존중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왜 만물 가운데 인간이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형상 때문이에요. 근데 형상이 사라졌다면 다른 피조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물과 다르잖아요. 진화론의 논리로 보면 인간은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이 존중받을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내용을 봐도 알 수 있죠. 이 말씀은 살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살인한 사람도 피를 흘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단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뭘 죽였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살인이 왜 끔찍한 범죄가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를 죽였거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있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도 분명히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예요. 야고보서 3장 8절과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 말씀에 보면 혀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혀를 가지고 사람을 저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이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왜? 조물주인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했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죄인된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은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킵니다. 그라사인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켜서 예수님은 그 그라사 땅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무덤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것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자기 몸에 해코지하면서 살아가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키며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지역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2,000마리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있겠죠, 그 지역에. 그러면 다음에는 3,000마리, 5,000마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돼지를 잃어버리는 재산적 가치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지역에서 떠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자기 구실을 할 수 없는 자라도 어떻게 해요? 소중히 대하신 거예요. 소중히 대하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다만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인격, 지증의가 완전히 훼손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간을 지었는데 지정의가 완전히 손상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인격이, 지정의가 무너지고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바이러스가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 컴퓨터인데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는데 작동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작동하지 않고 계속 오작동하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오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처음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그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아담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두 번째 아담이 우리 인간 가운데 왔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에요. 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을 이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인간의 본래 모습, 오리지널 디자인, 본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실패한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의 핵심은 선택의지라고 했습니다. 의지. 여러분, 그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복원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거든요.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첫 번째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창조주, 피조물인 그가 창조주에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된 형태대로, 처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아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시면서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토부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하던 우리 모두는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아가기를. 여러분,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제가 어딜 가는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 알아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 그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세요. 그렇게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당신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거예요. 왜? 피조물인데 조물주의 형상을 입고 있거든요. 왜 세상 모든 만물보다 인간이 존귀한가? 피조물인데 조물주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마귀가, 또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향하여 비하할 때가 많습니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버림받을 인생이야. 너는 루저야, 실패자야. 얼마나 많은 비판과 정죄의 말, 우리를 비하시키는 말을 듣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주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붙들게 해주세요.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 내 형제 자매가, 내 부모가, 내 자녀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 그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늘 붙들어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주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처럼 내가 이제 더 가까이 주님 만나겠습니다. 더 가까이 주님 사랑 경험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이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나를 돌보시고 계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진리를 늘 붙들게 해주세요. 세상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 자신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마스터피스, 걸작이라고 존귀한 자라고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 늘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내 생각과 세상이 말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